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아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이를 지키시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대신 죽임을 당했네.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빛을 지신 예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복되신 곳에 주 예수 그라 즐겁게 찬양해.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오늘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시고 다시 오시리.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교독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부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저희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침묵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을 편히시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광대한 우주 가운데 저희는 작은 먼지보다 작은 존재이며 영원한 시간 속에서 저희 삶은 한 번 내쉬는 한숨보다 짧습니다. 저희 인생의 연약함과 한계를 긍휼히 여기시며 권능의 손길로, 세심한 손길로 저희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친히 감당하시고 저희의 모든 죄악과 고통을 짊어지신 예수님,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박전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가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고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어리석고 오만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저의 평범한 삶과 말과 실천을 통해 드러내고 전하는 것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봄이 오고 저희의 눈길이 닿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지구 어느 곳에서는 인간의 욕심과 무정함 때문에 파괴와 살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과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곳의 전쟁을 멈추어 주옵소서. 선이 악을 이기게 하시고 평화를 향한 염원이 전쟁을 멈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팬데믹과 전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교의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분들이 매일 매 순간 도우시며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학교회가 김영애 목사님과 송화재 전도사님과 함께 새롭게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시며 예배와 친교의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빈자리가 많습니다. 이 빈자리들을 새로운 가정과 학생들과 어린이들과 청년들로 채워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고집스럽고 딱딱한 저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저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의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흘라 샤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 저희들 모두가 아마도 한두 번 아니면 그것보다 더 많이 읽거나 아니면은 설교 말씀으로 아니면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공부하였던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이지만은 그래도 오늘은 엘리야에 대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19장의 앞장인 17장, 18장은 엘리야의 생애 중에서 마치 올림픽 경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득 차 있는데요. 17장과 18장을 보면은 어떤 내용인가요? 엘리야가 가는 곳은 그 어떤 것이건 승리가 뒤따랐습니다. 17장에서는 엘리야의 예언이 적중해서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뭄 중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굶고 있을 때 엘리야는 사르밧에 갑니다. 사르밧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과부의 집에 같이 기거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과부와 그의 아들이 죽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 죽었을 때조차도 엘리야는 어떤 기적을 베푸나요?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또 다른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이 기운을 타고 엘리야는 450명에 이르는 바알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단독으로 대결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두고 이 승리 후에 엘리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에 들었던 가뭄이 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비가 마침내 내리기 시작한 것인데 그 가운데 엘리야는 아합 왕이 탄 병거와 함께 달리기 시합을 해서 이기는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행적인데요. 한마디로 엘리야는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를 하면서 날아갈 듯한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하는 삶을 살던 엘리야에게 크나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19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왕인 이세벨이 작정합니다. 엘리야를 죽이고 바알 신을 다시 이스라엘의 종교로 삼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를 엘리야에게 통첩하면서 너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생명이 풍전등화 같이 되자 엘리야는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첫 부분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당하게 되자 두려움이 엄습하자 엘리야는 깨닫습니다.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단 하나 하나님뿐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원했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때 엘리야의 마음에 떠오른 것은 호렙산이었습니다. 호렙산은 옛날 옛적에 모세가 힘들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목동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엘리야와 같이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 이후 이스라엘에서는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렀습니다. 이 사면초가의 엘리야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하나님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아 호렙산을 향해 출발합니다. 요새야 자동차가 있고 편리한 교통 수단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갈멜산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호렙산까지 가는 유일한 길은 걷는 도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에서
호렙산까지 도착하려면 갈멜산에서 출발해서 몇 킬로나 될까요? 서울에서 원주까지의 거리가 서울 어디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지만 대략 100km라고 합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호렙산은 그보다 훨씬 더 먼 거리입니다. 호렙산은 엘리야가 있던 갈멜산에서 약 40일을 쉬지 않고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로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호렙산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마침내 걷기 시작하여 유다의 최남단 도시인 브엘세바에 도착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만 해도 그 거리가 140km 정도가 됩니다. 이미 원주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거리를 걸은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에 엘리야는 자기와 동행하던 종을 남겨놓고 홀로 브엘세바의 더 남쪽에 있는 호렙산까지 가려면은 사막 같은 광야길을 건너야 했습니다. 광야길로 들어섰습니다. 홀로 광야길로 들어서서 밤을 보내는데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어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죽었구나, 죽은 목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엘리야에게 그 순간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음식을 주면서 기운을 차리게 합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 희망의 빛 한 줄기가 비추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서는 엘리야가 천사가 주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호렙산까지 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제가 여기서 해석을 합니다. 음식도 중요하지만 엘리야로 하여금 더 기운을 차리게 했던 것은 그 물질적인 음식이 아니라 이렇게 삶의 밑바닥이 있는데 그 순간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나에게 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구나 하는 그 느낌, 그 믿음,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 거기서 더 큰 희망을 보고 거기서 더 큰 힘을 얻고 그때로부터 브엘세바에서 호렙산이라는 또 다른 먼 길을 거둘 수 있는 희망과 용기와 힘을 얻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힘으로 엘리야는 갈멜에서 호렙산까지 걸어서 마침내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겨우겨우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머뭅니다. 이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쯤 되면은 엘리야가 아마 상상을 했을 거예요. 아, 이렇게 어렵사리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정말로 내 문제의 해결점을 알려주시는 정말 정답과도 같은 말씀을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 속이 후련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던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내용의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토록 듣기를 바라던 문제에 대한 해결의 대답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여서 이제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홀로 남은 제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 속에 잘 나타납니다. 저는 지금 두려움 때문에 이 동굴 속에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대답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러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이 동굴성에 지금 숨어 있으니 주님께서 저를 도우셔서 저를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엘리야가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 말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도 엘리야가 원하는 대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동굴에서 나와서 내 앞에 서라.
다른 말로 한다면 두려움의 동굴에서 나와서 내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간절하게 애타게 주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으로부터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절박한 상황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대신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만 들 뿐입니다. 아마도 그러한 경험을 모두 다 한두 번 아니면 그 이상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침묵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진짜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어떤 문제를 놓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는데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두렵기만 한 생각이 든다면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두려움의 동굴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이 있습니다. 이 팔복 중에 6번째 복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번째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먼저 두려움, 절망, 미움, 탐욕, 집착 등 주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털어내어 마음을 깨끗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움의 동굴, 절망의 동굴, 미움의 동굴, 탐욕의 동굴, 집착의 동굴, 그러한 동굴에서 나와서 내 앞에 서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저희 모두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의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그 동굴에서 나와서 내 앞에 서라. 좌절의 동굴에서 나와서 내 앞에 서라. 무력감의 동굴에서 나와서 내 앞에 서라. 근심의 동굴에서 나와서 내 앞에 서라. 분노의 동굴에서 나와서 내 앞에 서라. 두려움의 동굴에서 나와서 내 앞에 서라.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저희들은 어떻게 하나요? 흔히 저희들은 그것을 놓고 하나하나 그것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분석을 잘하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그런데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문제가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갈 데 없는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이야기가 저희들에게 하나의 가르침을 줍니다.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의 내용에만 집착해서 그 안에 갇혀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털어버리고 마음을 비울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도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가 생각하는 길과 다르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길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갇혀있던 동굴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동굴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의 동굴에 숨어 떨고 있던 엘리야는 마침내 동굴에서 나옵니다. 엘리야가 동굴에서 나오자 그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힘은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회오리 바람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지진 속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 속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이러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역사하심으로써 내가 처한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갈급하고 주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 우리는 극적이고 기적적인 형태로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과 힘을 가장 미약해 보이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미약하고 세미한 음성이었지만 그 음성은 엘리야의 초점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커다란 그러한 힘을 가진 음성이었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두 번째로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동굴에서 나온 엘리야가 첫 번째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대답했지만 동굴에서 나왔을 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엘리야가 동굴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동굴에서 나온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동굴에서 나왔을 때 그때조차도 엘리야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세벨의 위협으로부터 너는 이제 무사할 것이다. 그런 대답을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엘리야의 생애 중 하나님의 도움받기를 가장 원할 때 그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 였습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그 순간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드러나듯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가 원하던 도움은 그가 가장 어려울 때 베푼 도움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은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의 동료,
라는 동굴에 갇혀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뚜렷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하는 내용이, 대답하신 내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귀를 막아버리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동굴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거부의 동굴이라는 동굴에 갇혀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희 모두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저희 모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동굴에서 나와라. 하나님은 특별한 상황에 있는 그러한 사람을 위해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좌절하고 포기하려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주실 말씀이 있으십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계가 무너져 버릴 듯이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해 해주실 말씀이 있으십니다. 삶의 목적을 잃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어느 곳을 바라보아야 할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해 말씀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동굴에서 나오는 일일 뿐입니다. 동굴에서 나왔을 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동굴 밖에서 서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며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심으로 기운을 차리게 하신 것처럼 두려움의 동굴 안에서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동굴 밖으로 나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때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비울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동굴에서 나와 저희 모두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와 같은 도움을 주시는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저희 모두가 힘과 지혜를 얻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분주한 저희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세미한 목소리로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7천 명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일지라도 이웃들에게 도움을 베풀며 살아감으로써 그 가운데 기쁨과 평화를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네,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두어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빛이 비추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교우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예배가 전송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이 주보에 잘 나와 있으니 읽어보시고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광야 생활 묵상하면서 참회와 기도로 부활절을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사순절 말씀 묵상 캘린더에 따라서 매일 아침 카카오톡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예배 후에 2022학년도 1학기 대학교의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위원회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위원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대학교의 홈페이지가 계속 개선 중에 있습니다. 먼저 예배 동영상을 새롭게 포맷을 정해서 올려놓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자료실 광고 시간에 알려드린 것처럼 자료실을 지금 활성화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올려놓고 있고, 또 며칠 전에는 이번 주 주보부터는 주보도 새로운 모습으로 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폰트라 그러나요? 글자도 조금 더 선명하게 그리고 예쁘게 해서 단장해서 올려놓았으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교우분들께서 주시고 싶은 의견이나 생각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송화재 전도사님이 지금 굉장히 많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기도 제목입니다. 교우분들 중 현재 병환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의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해외에서 사역 중이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업에 수고하고 있는 대학교의 청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자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마음을 깨끗게 하는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위해 그리고 대학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